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숲속에서 이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메뚜기는 작은 하루살이를 만만하게 보고 먼저 한 대 쳤어요. 그러자 이 하루살이가 울며 집에 돌아가서 동족들을 모아놓고 이 메뚜기의 만행을 동족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 동족들 100만 대군이 모여서 메뚜기에게 복수하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몰려갔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포위하고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싸우자. 여러분,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살이죠.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싸우다가 끝내버리기는 너무나 짧은 그런 생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윌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문명사학자인 윌 듀런트 박사는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전쟁이 점철된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추적한 역사의 기록, 그러니까 이제 선사시대 이후 역사시대인 BC 15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3400여 년의 역사를 추적해 봤더니 그 긴 시간들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채 300년이 안 되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들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간들은 10%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20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이 갈등과 분열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째 성령의 열매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성품의 변화요, 또한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의 열매, 화평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8복 중에서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화평을 희망하는 사람, 화평을 기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NIV를 비롯한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일제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또 생활하는 이 사회,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화평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삶의 근본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화평, 평강, 평안, 평화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두루 평안하십니까? 두루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화평이나 평강이나 평안이나 평화는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화평이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그토록 방황하며 방탕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의 방황도 결국에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술을 찾으면 마약을 찾으면 또 여자를 찾아가면 평안이 있을까?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하다가 그렇게 방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방탕과 방황의 삶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 밖에는 참된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더니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큰 믿음이 되면 그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볼 때 오를 의자를 쓰는데,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오를 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야 6월절 첫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누구든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고, 그 바른 관계는 바로 의의 관계요 화평의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기저기에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름대로 평안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평안은 모두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인사에 이 승려로 살다가 목사님이 되신 최봉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번에 해인사에 들어가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10년간 쉽게 말해서 돌을 닦았는데 불교 교리의 모순과 또한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는 중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와 의심이 더해만 가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세상의 해인사 승려에게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그런 고백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수행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매우 낯선 개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불가에서는 끊임없는 수련과 고행 속에서 그 평안함을 찾으려고 했고 구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평안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에 이미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게 됨,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그 화평으로 온전히 물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한 두 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권으로서의 원리고 하나는 책임으로서의 원리예요. 먼저 특권으로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제자 훈련 중에 한 여집사님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버지 없이 자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 가장 가슴 아프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도 가장 부러웠던 것이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아빠 자랑을 할 때 그렇게 서럽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아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재벌집 막내 아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일개 어떤 회사, 기업, 어떤 어마어마한 부동산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 장로교 역사에 참 길이 남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승만 목사님, 우리 초대 대통령과 동명이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지난 2000년도에 동양인 최초로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셨고, 또 그분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인권운동가이신 마틴 루터 목사님과 함께 인권운동에 헌신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북 출신으로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셨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당시 장신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 어른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갔더니 이 어른이 우리 장신 출신 동문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하셔서 참 식사 대접을 해주셨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 이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북 출신으로서 숱한 핍박을 자행한 일제와 공산당에 대한 그런 증오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교제하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자택일이겠어요? 하나는 복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뭘 선택했습니까? 평생 남북한이 화해의 길을 가는 다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리 놓는 사람으로, 책의 제목처럼 화해꾼으로 그는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화평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예수님처럼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에는 여러분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없는 화평이란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는 형제의 실수를 눈감아 줄 줄 알고 넘어가 줄 줄 아는 아량과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고 계시겠습니다만 7월에 추천 도서인 이 공감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실수를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그 예를 들고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말실수를 하는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외국어를 잘 모르니까 이 노인들은 외국어 때문에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한 번은 한 노인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말했냐면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다 알아듣고 메리어트 호텔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말실수 정도는 우리가 기꺼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밥 먹고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잔씩 하더만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 잔이 뭐예요? 아메리카노 한 잔. 제가 순간 푹 붐을 뻔했는데 그 말씀 듣고, 그럼요, 저도 아무렇게나 한 잔 마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그냥 웃어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관용이 있을 때 그 자리가 화평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또한 양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니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내가 다 양보할 테니 다투지 말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지 말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다 양보하고 좋은 것은 롯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정반대죠. 희생이라는 것 일도 모르고 양보라고 하는 전혀 없는 롯, 다투어서라도 어른과 다투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롯은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화평을 위해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명성의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승만 목사님은 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되려면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등을 밟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지요. 때로는 영광을 받고픈 마음에 벌떡 일어나 내가 다리다 라고 외치고 싶기도 하겠지만 서 있어서는 다리라고 할 수 없지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해서 생겨난 상한 감정, 그리고 갈등의 관계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풀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야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그 하얗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께서 죄악의 그 질펀한 진흙탕 위에 그대로 엎드리심으로 친히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엎드려짐으로 화평의 다리를 놓아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화평보다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먼저 희생과 양보와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화평을 위하여 기꺼이 다리 놓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맺는 화평의 열매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